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이 중요한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함축이 돼 있죠. 근데 이 함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을 우리가 실제 왜 전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상한 중요한 이 강박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났으면 강조하다시피 복음이 없는 이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구원을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거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거다. 이것으로 구원을 결론을 시키는데, 사실 구원은 그 안에 너무나도 큰 풍성함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범주보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거기에 따른 선물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길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강력한 요청이 발생되어지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요청이 이 안에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선포죠. 우리 전도, 선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 전파예요.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의 명령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강압적인 분은 아니신데 이 두 가지 앞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룬 그 공동체, 교회죠, 교회. 교회는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죠.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돌보는 사귐과 교제가 나옵니다.
디아코니아죠. 초대교회의 두 가지의 또 속성 중에 하나가 헌신과 봉사.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이 교회 내부 안에서 발생되어진 너무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자 공동체 내부 안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적 사역들은 제자들의 신앙과 삶을 더 깊게 한 거죠.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겨진 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생겨지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 내적인 거 말고요. 제자 공동체가 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그 외적 사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며 제자를 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예배에 감당하지만 외적으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했던 행동은 하나였어요. 그게 복음 전파였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 이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좀 내 마음에 이분이 좀 너무 안타까운데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방치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나쁜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은 한시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영원 형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단어고요. 요즘 세대 강단에서는 말하기 아주 힘들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영원 형벌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영원 형벌에 처할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마음에 그냥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방임하듯이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은 결국에 마음의 변화가 되고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며 이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되어지는데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내면에 이 발생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동일합니다. 세상이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과 환경도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고립된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와, 제가 독거 청년 예배를 하잖아요. 독거 청년 예배가 지금 시작한 지 4주가 됐는데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벌써 18명이 됐어요. 단톡방이 막 부흥을 해요. 아니, 이렇게 독거 청년들이 많았던 거예요. 친구들 데려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홀로 살아가고 고립된 이들이 많아요.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청년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단순히 재정의 부유함이나 축적된 자산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양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삶을 찾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족의 상처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의 상처가 있고요. 자존감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요.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정치가들이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대선 기간이잖아요. 누구를 뽑느냐, 누구를 뽑았든 그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선도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거를 다 여러분 해결 못해요. 교육이나 복지로 이게 해결 가능합니까? 도움은 되겠다만 이것들로부터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만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켜서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 관계성이 친밀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1차적으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요, 주차장이 넓고 건물이 번듯하게 크고 나눈 장소가 많은 교회가 1차적으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맛있는 음식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다 부러워하는 교회들이긴 하네요. 좋은 음식 주고, 넓은 주차장이 있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딱 두 가지로부터 발생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 성령님의 임하시는 그 임재가 있냐 예배 가운데. 둘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냐. 전도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새로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냐.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가 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려면 전도 안 해도 되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 삶에서 위로 차원에서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삶을 그냥 위로하고 행복하게 유지만 하면 되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면 전도가 별로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삶이 변화된 이라면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자체가 본질적으로 역문화적입니다. 아니, 문화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복음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안에서 저항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정체성과 가치관이 바뀐다고 우리가 계속 요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요, 안정과 행복이 추구하는 최고의 우선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적인 메시지에 복음은 정면적으로 위배해서 그것들을 역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저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 전파에는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지만 사탄도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이의 마음을 두렵고 위축하게 만든다든가, 전하다가 열정을 내다가 낙심과 포기하게 만든다든가, 무기력을 주는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 변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뭔가 내 마음에 낙심을 주는 거예요. 뭔가 기회가 많고 아직 때가 많을 거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이 복음 전파에는 긴급함과 시급성이 있거든요. 이걸 다 무너뜨립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복음 전파를 내 마음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마음의 공격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죠. 사단은 또 더불어서 외적인 상황과 환경도 공격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거나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그와 관계를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충돌해야 대화가 끊기잖아요. 대화가 끊기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사라져야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기에 기본적인 복음 전파의 본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것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왜냐하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종된 것처럼
뭔가 계속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지만 솔직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내가 말해도 과연 이 사람이 들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너무 중요한 전도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도 중요하고요. 거리 전도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거리 전도 하시는 분들 너무 비난 많이 해요. 너무 모욕 많이 줘요. 노방 전도 하시는 분들 너무 비난 많이 하고 모욕 많이. 여러분 노방 전도와 거리 전도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문화권에 따라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문화에 어떤 거주하는 것이 노방전도와 거리전도가 조금 들어가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아주 탁월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관계전도인 거예요. 관계전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확신 있게 또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삶, 변화된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내가 주님을 믿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상대방을 초대하거나 이것을 간증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계 안에서 먼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전도의 모델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어디로부터 맨 처음에 전도했는지를 성경은 너무 많이 증거를 합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먼저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족 안에 있는 형제를 찾아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이제 만났노라.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관계 안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온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여기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지낸 관계 속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의 일터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먼 무대나 막 선교지를 부르면서 먼 무대나 뭔가 막 이렇게 막 특별한 곳 이런 곳들이 아니라 삶의 관계 속에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함께 관계하는 이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복음 전도는요 거창하게 일어난 곳에서 뭔가 거대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심는 일조차도요. 내 관계 안에 있으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열심도 귀합니다. 용기 내어 나아가는 것도 귀합니다. 전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거 너무 귀한데 가장 핵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를 이야기합니까? 먼저 기도를 요청합니다. 말부터 꺼낸 게 아니라 전략을 짠 게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셔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깊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를 먼저 제시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를 요청합니다. 복음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행동은 기도를 계속하고 태도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될 어떤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일에 동참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기회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 방식, 내 타이밍으로 하게 돼서 오히려 상대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까? 이건 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상처를 줘요. 태도도 상처를 줍니다. 다 좋은 말 했대요. 나는 없는 말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까? 그게 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의 마음 문도 안 열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가로막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혹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말은 맞지만 타이밍이 틀릴 때가 있고요. 내용은 복음이었지만 내 태도는 정죄가 될 수 있고요. 그죠? 상대는 마음을 닫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는 내가 나만 상처가 되어서 돌아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약이에요, 약. 칼처럼 막 휘두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걸 그게 할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과 때는 기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약이에요, 약.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무릎을 꿇고 가장 첫 번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감당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알고 계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19세기에 중국 선교를 개척하신 분이죠. 이분이 복음을 그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엔 복음의 전무였던 중국 내륙 전체에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해안가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분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말 그대로 완전 절망적입니다. 재정 하나도 없고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건강도 다 따라주지도 않고요, 심지어 동료 선교사들조차도 다 말리는 거예요. 동료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우리 때를 좀 보자.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테일러의 고백은 다릅니다. 테일러의 고백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들어갑니다. 중국의 내륙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일러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국 선교를 여셨습니까? 나는 기도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드셔서요. 그 선교회가,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선교회가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열쇠인 거예요, 열쇠. 예를 들어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선교사님, 저도 되게 존경하는.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인도로 복음을 들고 간 첫 번째 장거리 선교사님 중 한 분입니다.
영국에서 인도 선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위가 이 윌리엄 캐리를 조롱했는지 몰라요. 야, 거기까지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가망 없다. 너 그 사람들 언어 아냐.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냐. 막 그렇게 계속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무엇부터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언어 훈련 할 겁니까? 선교 전략 짤 겁니까? 교회 설립할 겁니까? 무엇부터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이. 기도, 또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내 발보다 내 무릎이 먼저 인도에 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오늘 지금 인도 내에서 발생되어진 기독교 공동체의 거의 시초가 다 이분을 통해서거든요.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성도님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의 요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말과 전략이 아니라 먼저 무릎부터 우리가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무릎이 복음의 문을 먼저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문을 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한계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문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오해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시는 하나님의 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문을 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는 이것이 막힌 길이 아님을 알아요.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은 전도가 우리들의 삶에 되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돼요. 내가 뭐부터 말해야 될까? 이 타이밍에 내가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내가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시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설득하고 감정 흔들어 놓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그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이. 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열정으로 막 뚫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여겨주셔서 내가 불쌍하고 짠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길은 열어주시는데 뚫을 때가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태여 움직이지 않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근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선교적인 목적지가 아시아였지만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가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그를 막으십니다. 대신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문을 여십니다. 이는 복음의 문이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누구를 향한 복음 전파의 마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실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물어볼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보는 것. 담대하게 그 타이밍을 여실 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상황의 문도 하나님이 여시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모든 것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환경과 타이밍이 있으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보면 복음은 삶에서 준비된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준비가 돼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준비는요, 여러분들 행정적인 어떠한 준비나 프로그램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복음되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준비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던지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상황에 꼭 필요하고 그 환경과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은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고요. 그 사람의 삶과 상황에 스며들어야 열매가 맺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복음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는 말이 되고 이게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상황을 헤아리게 되고 거기에 맞게 전해질 때 비로소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서 그에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과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내면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어느 누구를 보내시든 간에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땅히 할 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독거 청년 예배를 시작을 하니까 다시 저에게 시작됐던 하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애들이 사고를 자꾸 저한테 더 넘기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하는데 우리 여자애가 28 우리 여자애가 저도 목사님 그 개인적으로 상담할 게 있다고 애들을 오기 전에 따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따로 만날 시간은 안 되고 네가 조금 그러면 일찍 와라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찍 또 오지도 않아요. 또 애들 올 때 다 같이 와. 뭐 말하자고 하는데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애들 막 이렇게 우르르 뭐 이렇게 본인들 말로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담배 피러 나가는 것 같아요. 다 나가고 이렇게 혼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돈? 보니까 한 2만 원 있어서 내가 빌려준 거 보고 그냥 줄게 하려고 했더니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내 전 재산이 5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빌려주냐. 막 저한테 막 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은 달랐는데 뭐가 어쩌고 빚이 어쩌고 막 대출을 알아봤더니 다 막혀있고 막 돈을 막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고 돈은 없다. 야 내가 빌려줄 돈은 없다. 기도할게 하고 얘를 이렇게 딱 보내고 지금도 연락이 와요. 어떻게 방법이 없냐 막 연락이 오는데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하는데 제가 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힘들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을 기억해봤어요. 전 너무 이게 싫었거든요. 애들을 이런 우리 힘든 아이들을 제가 대하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힘들 때만 나를 찾는 거예요. 사고 치면 나 찾고 돈 없으면 나 찾고 무슨 문제 생기면 나 찾고 어려우면 나 찾고 해결되면 아쉬운 거 없으니까 떠나고 이게 너무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애들이 힘들 때 저를 찾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전에는 이게 내가 이용당한 것 같았는데 기도를 하니까 복음이 이런 거더라고요. 힘들 때 찾게 되는 거. 기쁜 소식이 없는 배드 컨디션일 때 그때 굿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 때 나를 찾는 게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요. 돈 다 많고 문제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장면 어디서 보냐면 여러 서구권 선진국들에서 봐요. 너무 좋아요. 뉴질랜드를 갔어요. 너무 좋아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기는 뭐 독사도 없고요, 독충도 없어요. 거기서 가장 강력한 생명체는 개예요, 개. 거기 양들 엄청 많고 자연환경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호주를 가요, 유럽을 가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럴까 고민해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삶에 없으면 우리는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복음은. 저는 이게 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져요. 마땅히 할 말을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못했다면 기회를 놓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내 삶의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준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라만 아니라, 교회 한번 와봐야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배드 컨디션을 경험하고 있는 이에게 굿 뉴스를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는 이의 상황에 꼭 맞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씀 중에서 정말 마음에 절절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매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매이기 싫다는 거. 아니, 목사님 가만히 놔두면 제가 일 다 잘하는데 왜 자꾸 저를 얽매냐는 거예요. 나 얽매면 하기 싫습니다. 아니, 가만히 두면 잘하는데 왜 자꾸 저를 얽매입니까? 저 두면 잘할게요. 얽매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나는 이 일 때문에 억지로 매임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숙은 매임을 당하는 데서 나옵니다. 야생마와 명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매임을 당하냐 안 당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이 효과적으로 편하게 쓰시는 사람과 주님이 쓰시기 불편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매임을 당하냐 안 당하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냥 몇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시간과 자존심을, 우리들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고난은 감당하겠다라는 그 매임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는 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태도가 따라가야 되고 사랑이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복음을 해서 매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꼭 감옥에 갇히지는 않더라도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기도를 쌓으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러나 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복음 전하기 귀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